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관객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화면 앞에 시청자가 아닌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각 조석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무리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문 영혼들을 주의 임재하시는 영적 지성소의 자리 가운데까지 인도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리들의 주를 향한 찬송도, 주를 향한 그 마음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하나님 청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공간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만져져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이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는 거룩한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에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하심과 그 일하심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영의 기름을 부으시사 주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십니까?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언제고 이제는 다 함께 모여 주를 역동적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가정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게으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쉼이 없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디 순종하지만 하나님 끊임없는 그 은혜 베푸심에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 주의 영으로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사 거룩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그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은혜에 사로잡혀 기뻐 뛰며 주를 예배하며 주의 부으심 받은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명자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삶에 묻어나기를,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을 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예수님 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때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로잡은 그 심령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꿈으로 주님의 뜻으로 뒤에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늘 울어도 그 은혜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인 자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품으로 주께 달려가는 자들을 품으시고 주의 은혜를 목말라는 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그 은혜, 그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은혜가 만진 심령 안에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영적 자유함과 풍성함이 하나님 그곳에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함에 다시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그래야 그 말씀이 환경을 이기는 크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한계가 많아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각 십년 가운데 임하시고 그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치유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고 싶었던 분들도 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여수에서 중앙동에 있는 중앙국민학교를 저는 나왔습니다.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는 2대 짱이 있었다는 겁니다. 짱이 뭔지 알아요? 일진 주목장이 있었습니다. 흔히 가난한 애들을 대표하는 상만이라는 애가 있었고 좀 부유한 애들을 대표하는 영준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으면 강남장과 강북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잊지를 못합니다. 영준이와 상만이.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영준이에게 있는 마음과 상만이에게 있는 동일한 마음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 학년을 영준이와 상만이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원했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앞에서 눈을 깔고 무릎을 꿇어서 굴복함으로 그 전쟁이 멈추어지는 것을 두 사람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영준이와 상만이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현장에 없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아쉬운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 나의 세대 때 영준이와 상만이의 평화는 있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준이와 상만이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여전히 평화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말과 포이에오라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합해져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강력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요, 그 평화가 오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 내 앞에 눈 깔아 혹은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해서 더 이상 정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에게도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쓰였고요. 또 하나의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는 뭐냐면 무력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파워가 아니라 거룩한 힘으로 그 화평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도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 화평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화평을 만드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십자군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갈등의 순간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갈등의 대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십자군의 길로서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가 화평케 하는 자구나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일컬어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일컬어 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컬어 줄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 주는 대상을 마태복음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바로 우리가 화평이 깨어진 대상을 우리는 뭐처럼 여겨요? 왼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며 이제는 너 안 봐, 언제 너 두고 봐 하는 대상, 바로 화평이 깨어진 대상이 바로 원수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세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즉 네게 해를 입힌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에게 해를 입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45절 있으면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45절 47절에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와 중고등학교 때 듣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야, 성경에 저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 라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때 세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던 죄인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세리들도 뭐를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을 너희가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할까? 너 한번 너의 삶을 밟아. 너를 사랑하는 자만, 네게 잘해주는 사람을 네가 잘해주는 거 쉬워 어려워? 현준아,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잘해주는 거 쉬워 어려워? 쉽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할까 못 할까? 다 할 수 있지. 그러잖아.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이 될 수 없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내게 잘해줬음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4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다. 이 무난하다는 것은 헬라어 의미상 환영하다, 포옹하다, 인사하다는 거예요. 네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너에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너희 형제들 있잖아. 형제들만 웰컴하고 형제들만 포옹하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살아가야 하는데 그 형상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삶의 모습만 쫓아 살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 나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너에게 잘해줬음 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의 친한 사람들만 웰컴하고 포옹하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함을 꿈꾸며 한 가지를 도전해야 돼. 그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니 네가 바로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33장에 읽을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해라 하면서 34절 35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어떠함이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때로는 깨어질 때도 있을 것이야. 때로는 서로의 욕구가 부딪히고 입장에 부딪혀서 서로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이야. 제자들은 그때까지 누가 큰가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것이야. 하지만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로 끊임없이 훈련돼야 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좀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섬길 다른 신은 없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읽는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단 말. 왜 우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뭐냐면 하나 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의 가장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온전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훈련하게 되어 있냐면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을 훈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갈보리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강조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누군가 나의 주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대로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자, 어떠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신의 백성들 안에 그 거룩한 본성을 지녀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 그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그의 수고를 통하여 저들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제가 종종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열매를 15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열매, 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유업이 안 된대. 그러면서 15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8개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나누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됨의 은혜를 맛봅니다. 하지만 육체를 쫓아 살아갈 때는 분열합니다. 분쟁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나의 거룩한 짐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전 앞에 그 2가지 좀 연습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2가지, 요즘에 하는 2가지입니다. 제 부족함을 직면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품고 기도하기. 시작. 기도할 때 2가지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품을 향하여 기도하기와 품고 기도하기. 품을 향하여 기도하기는 시편 131편에 다윗의 가장 중요했던 일, 하나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사모함 같이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어미의 품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품만을 사모하여 그 품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로 저를 품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품고 기도하기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아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아주 가끔씩 급한 기도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주지 않고 나름대로 헤아려서 기도를 해야 되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을 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던 거죠.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들도 해봤죠. 이렇게 눈을 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1분부터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놓고 1분 맞춰요. 1분 딱 누르고 이러고 했어요. 최 장로님 안고 있습니다. 백집사님, 차집사님.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앉습니다. 1분이면 짧을까요? 길까요? 이게 너무 짧은데요. 우리의 일상은 한 영혼을 위하여 1분도 기도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품고 기도하면 2가지 먼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그러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그러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2가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3가지는 좀 생각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품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줌 모임 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어. 자,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설명하는데 바로 본유한테서 피드백이 왔습니다. 목사님, 팔이 아파요. 여러 거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설명을 하니까 본유가 바로 팔이 아파요. 아, 너무 기뻤어.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죠. 어른들은 뭐냐면 팔이 아픈데 목사님 시키고 있는데 다음부터 안 할래.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피드백이 너무 필요해요. 목사님 팔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 나도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본유야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집에 있는 제일 큰 인형을 찾아봤어요. 너무 좋아요. 집에 있는 제일 큰 인형을 찾아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또치. 근데 제일 큰 인형이 하필이면 고슴도치야. 고슴도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아파. 가시 붙어 있으면 괴롭고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이런 대상. 근데 아프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슴도치 이렇게 책상 옆에 앉아놓고 이렇게 품어봤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어른들은 여기 최장로님, 백집사님, 차집사님, 마틴 있잖아요. 구집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성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많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인형이 아닌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있잖아요. 평화가 필요한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평화가 필요한 대상을 이렇게 품고 기도해요. 품고 기도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미안한 마음. 그 사람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나의 필요가 아닌 나로 인하여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의 필요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연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눈길 주기. 시작. 눈길 주기. 목사님, 눈도 없는데 눈길이 어디 있어요? 그 눈이 아니라 이 눈길 주는 거예요. 눈길을 주는 것의 반대말은 주일학교 학생들 뭐예요? 그렇죠. 알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는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니까 눈치를 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눈길을 주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근데 눈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이 보이냐면 실수나 약함이 보여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나는 뭘 주고 있어요? 눈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연약함을 보는데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눈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눈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눈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니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필요가 보이니 뭐라도 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기도하는 것과 함께 눈길을 주고 필요를 채우는 것을 나만 그랬는지 안 하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이 드라마틱한 광경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하고 관계가 깨어졌냐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해서 빼앗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에서가 이 사냥에서 가지고 온 이 고기가 맛있어요.
그거 한양에서 가지고 와라. 네 고기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그 축복을 누가 빼앗아 버려요? 야곱이 빼앗아 버려요. 형이 분노했고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하실 뿐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야곱이 돌아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와 같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깨어져 있을 때는 누구 한 사람의 탓만 존재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입장이 부딪히고 두 사람의 욕구가 부딪힐 때 화평이 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이 생각을 해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하고 짜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아주 왼수 같은 존재일 거예요. 야곱의 입장은 뭘까요? 형 하면 누구일까요? 아니 자질도 없으면서 아무 노력 없이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뭐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잘 섬겼나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형이 장자권을 얻었지?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되게 하는 사람은 나라는 이야기도 들었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것은 당연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 입장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화평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재밌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자기의 무리를 크게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들을 한때를 가게 하고 뒤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앞에 있는 떼가 공격을 당하면 뒤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자,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두 가지의 지혜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자,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야곱으로부터 그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32장에 보면 두 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행하세요? 이 넓적다리 이 관절을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처럼 이 넓적다리 이 관절 뼈를 꺾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도망갈 상황이 아니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 나는 싫은데, 나는 견디기 힘든데 라고 할 때 그 이 넓적다리 이 뼈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두 번째 야곱이 했던 것은 뭐냐면 두 때로 나누는데 첫 번째 때에 굉장히 많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양, 소, 염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하냐면 또 나누어요. 먼저 간 때를 한 때,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씩 보내요. 보내면서
에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라고 하면서 야곱이 가르쳐준 이렇게 워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최대한 야곱은 자기를 낮추고 그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뭘 했어요? 선물을 했어요. 아마 야곱이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형은 있잖아. 2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 첫 번째는 격려하는 말. 당신은 나의 주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와, 나를 주라고 그래. 이 왼수가. 이 격려하는 말이 아마 야곱의 에서의 사랑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더 큰 사랑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말함 성봉사. 격려하는 말, 함께 있음, 선물, 봉사, 사랑의 터치. 에서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했고 필요를 헤아려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어내야 될 대상이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날 거예요. 2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마태복음 5장 44절을 붙잡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가장 탁월한 길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길임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그 영혼의 필요를 헤아려. 필요가 헤아려지려면 눈치를 줘야 될까요? 눈길을 줘야 될까요? 눈길을 주고 보이는 필요가 헤아려지면 그 필요를 채우는 것,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배워가고 있고 함께 배워가고 싶어요. 저도 공동체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떠한 좋은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관계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져야 돼. 그러면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지척하는 인생이 있대요. 하나님이 너 세상과 다른 나의 사람이야 라고 엄지척해주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회복해내는 화평케 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지척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을 높이고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조차 마음을 낮추고 그 영혼의 필요를 헤아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과 입에 무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손과 입에 선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종종 시도하는 길일 겁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강력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사용된 그 화평의 방법, 눈 깔어, 무릎 꿇어, 내 말이 옳으니까. 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까지 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할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화평을 이루는 길로서 십자군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도 강력한 당신의 파워로 이 땅이 문제없는 땅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문제를 정죄하고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감당시키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장 17절도 중요해서 더불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앞에 있는 14절 15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야지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4절 15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시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다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 즉 주님은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그 한국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월요일 내일 새벽기도 선교사 그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거든요. 근데 내일 그분이 설교를 하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선교지에 나와서 야 우리가 카이로스 선교 훈련 받는데 특강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실증하는 삶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실종되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실종된 시대에 그 복음을 실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나의 사람이야 라고 엄지척 해주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깨어진 관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사로잡혀 마음을 낮추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필요를 헤아려 그것을 공급하는 눈길 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통하여 복음은 세상 가운데 실증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눈 게 아니라 함께 연습하자,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모름지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평이 필요한 자, 여러분들과의 화평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실증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이 시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품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겠죠. 미워했던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고 오히려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필요를 채우지 못함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힘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품 안에는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관계의 깨어짐 앞에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십자군의 길을 선택하여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야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이제는 멈추고 내가 먼저 가, 너에게 본을 보였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의 영혼에 유익하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하나님, 내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 온전했던 것처럼 네가 나의 온전한 주과 같이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서 눈치만 주었던 인생으로부터 이제는 돌이켜 눈길을 주며 필요를 헤아려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어진 관계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놀랍도록 그 열매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남김없이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을 원하였지만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 거짓된 화평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그것을 때론 꿈꾸며 그것을 시도하였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것을 죄로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이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의 끝을 정합니다. 그들을 정리하는 내 눈치 좋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을 감당하는 하나님 눈길 주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입술을 움직이며 삶을 결단함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다시 우리 또한 온전하여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복음이 실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며 그 복음이 실증되게 했던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벌려서 품어도 좋고 마음으로 품어도 좋은데요, 팔을 벌려 품으면 그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 보십시오. 특별히 화평을 만들어내야 될 대상을 품어 보십시오. 내가 그의 실수나 연약함이 자꾸만 보였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돌이켜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 주의 눈길이 머물고 있음에 내 그 영혼을 향하여 나의 눈길을 줍니다. 필요가 보인다면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필요를 내가 그렇게 채워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가 될 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품어 기도하는 대상이 그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을 때 채우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었음도 깨닫게 하시고, 사나웠던 나의 마음도 죄를 벗겨지게 하시고, 원하여 아버지께서 부으시고 허락하신 그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눈길 주어 보이는 그 필요를 채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자녀는 부모를 품고, 아내는 남편을 품고, 남편은 아내를 영의 품으로 품고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목자가 되어지는 은혜, 그 가정에서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작은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옵소서. 잠깐 마음을 넓혀서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낮추며 그의 필요를 헤아려 채우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서로를 향해 눈치를 줬고 눈길을 주어 필요를 헤아려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공동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사랑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의무감 때문에 애썼던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품에 안길 때 공급하시는 힘, 지혜를 의지하여 이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눈길 주어 보이는 필요를 헤아려 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으시사 복음이 실종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실증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엄지척하여 주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주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물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귀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향하여 요청하신 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를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복음이 실종된 시대에 그 복음을 실증하여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빚어지고 세워지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프라인으로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온라인이라도 주변을 살피시고 돌아보아서 필요를 섬겨가는 복된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8시에 카이로스 훈련이 있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공부하라, 마음의 색이라 뭐 이렇게 과제도 내어주었는데 과제도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모임과 목요일날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됩니다. 바이블 타임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또 교회 근방에 계신 분들은 교회 비치해 놓겠습니다. 가져가시면 아마 오늘 저녁에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저 높은 하늘 위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내 모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음을 땅 가운데 실증해 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앞에 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산과 바다에